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위는 올해가 가장 시원할 것이다. 올해가 시원하다 이 말은 점점점 더워진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중국에서 봄만 되면 황사가 막 넘어왔었잖아요. 요즘 중국이 하늘이 굉장히 깨끗해졌대요.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예전에 황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어느 정도 막아줬답니다. 근데 이 황사가 없으니까 너무 날씨가 깨끗하니까 이 빛이 그대로 다 지구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구가 이게 덥답니다. 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도 그렇죠. 또 여러분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것, 또 개인적인 것, 이런 걸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그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서 약한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가문인수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범죄에 이용하는데 상대방을 피해 받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나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덥지, 힘들지, 목 살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자꾸 놓쳐가지고 피해를, 진짜 우리가 영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거는 싹 모르게 만들어요. 진짜 피해자는 우리인데 자꾸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켜놨는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사단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그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데 도대체 선이 뭐고 악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악하다, 그건 당연히 나쁜 것을 말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선은 착하다,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인 선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선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됐냐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면서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선한 삶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가장 선한 상태예요. 악은 뭐겠습니까? 선의 반대말이겠죠. 선에 반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라는 말이 있고 또 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악은 뭐냐니까 결국 죄로 인한 결과가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얘기하잖아요. 악을 얘기합니다.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그래서 성경은 죄의 조성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성자가 누굽니까? 죄를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예요. 사단은 원래 천사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아주 밝은 별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원래 사단 마귀는 천사인데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쫓김받았습니다. 타락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사단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이런 보석을 쭉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천사를 창조하신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처음 시조 아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라. 왜? 그게 가장 선한 거니까. 그래서 사단은 와서 뭐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라. 그게 가장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하고 사단에게 속에서 하나님 떠난 순간에 뭐가 왔습니까? 저와 이런 모든 삶에 이 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악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죄, 원죄.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뭐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 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 그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순종해서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 따라가는 모든 삶이 뭐요? 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 짓고 다니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마지막은 어디요? 마지막에 지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 따라다니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느냐?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을 떠난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제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선과 악, 성경은 왜 자꾸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선을 떠나서 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악한 행위잖아요. 그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또 전달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삭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죄 지으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죄 때문에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죄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 보면 조상의 죄 써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이 죄악, 저와 여러분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선,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우리에게 구원받으러 하느냐? 악 속에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서요? 믿으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 즉, 악의 길에서 선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죄의 조성자니까. 죄 짓고 악한 길을 자꾸 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의 길로 가지 말고 선의 길로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을 바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완전히 구원받으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선과 악은 대립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막 공격하니까 우리가 사단 때문에 늘 지는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이 사단은요, 원래 존재 자체가 천사였다 그랬잖아요. 타락해서 지금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로 바뀐 거거든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사단 인간들을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멸망받기를 원해요. 사단의 이름 자체가 원어로 보면 대적자, 고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멸망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사단은 뭐하는 존재냐?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 심지어 마태복음 4장 보면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선과 악은 절대로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 다 끝냈다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선과 악은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렘넌트 7명.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을 건드리고 시대를 건드리고 나라를 건드리고 개인을 건드리고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이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33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까지는 좋은데 34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믿음 가진 사람도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승리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 지켰다. 왜?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걸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는 세상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도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복음 전했느냐?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거할 줄도 알고, 그죠? 아주 낮아질 수도 있고 아주 높아질 수도 있대. 왜? 모든 비결을 배웠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실히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선과 악은 대립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이 말해놨어요. 사탄 마귀의 최후.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설쳐도 때가 되면 잡힙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과 마귀가 마지막에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라.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요?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것 뿐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쉽지 않았어요. 생명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재물 다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 다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왜? 때가 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 몸 하나 간수하기도 너무 힘든데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걸 막지만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악에게 승리하라. 뭐 하라고요? 승리해라. 예, 악에게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에게 승리하셔야 돼요. 예? 복음 누리지 못하는 악에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가 죽는 게 아니라 피한답니다. 마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상필 자들을 눈 시퍼렇게 뜨고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습니까? 복음 누리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귀가 어디로 옵니까? 마귀가 어떻게 옵니까?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딱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잡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그렇습니다. 마귀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십니까? 귀신한테 잡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귀신이 나타나서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 그게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내가 귀신한테 잡힌 줄도 모르고 사는 짓, 예? 하는 짓,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 무섭겠습니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여러분, 귀신한테 잡히는 거 보십니까?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하냐고요? 귀신한테 잡혀서 그래요. 저분은 왜 저럴까요? 귀신한테 잡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30만이 넘는 무당들이 왜 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북극에 가면요, 거기도 무당이 있어요. 짐승 잡아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뭐 보면서 점쳐요. 자기 밀림에 가도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무당들은 귀신이 있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이 없다 그래요? 귀신 보면 무섭다 그러면서 왜 귀신을 안 믿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다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요, 귀신한테 잡혀 살아요. 그러면 일평생 내 인생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웃으면서 간다니까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방송에서 무당들을 찍었는데, 그 뭡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무당하다가 따로 모여 살더라고. 왜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들도 안 찾아온대. 젊을 때 귀신한테 실컷 쓰임받고 마지막에 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늙으면 귀신도 안 옵니다. 필요 없다는 걸 아니까.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악에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뭐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심지어 거라사인 지방에 있던 그 귀신은 예수님 보자마자 와가지고 어떻게 무릎 꿇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귀신 꺾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 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니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 승리하느냐, 약을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원영아, 아빠 옆에 가서 앉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거 놓치시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못 누리시면 악한 자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완전 잡혀가지고 정신 문제. 예? 완전 중독 시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완전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악에게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드리라고요? 예배 드리라고요. 은서 쳐다보고 웃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우리 삶 다 헛일로 갑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한다니까요. 인생 헤맵니다, 여러분. 문제 와보세요. 갈등 와보세요. 위기 와보세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실 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방해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괜찮아요. 왜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뤘단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하라 그러는데 자꾸 무슨 싸움합니까? 육신 싸움하는 거잖아요. 육신 싸움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요셉이 형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형이 10명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그러면 형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니까 팔려갔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형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못 죽였어요. 그래서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때가 온다니까요. 왜 그때입니까? 그 당시 애굽의 법에 보니까 30세가 되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없답니다. 15살 소년이 15년이 있어야 총리가 되잖아요. 그 15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나를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 없으면 우리 복장 터집니다, 여러분. 예? 말씀 없으면 여러분 우리 병납니다. 병나. 말씀 없으면요 답답합니다. 그죠?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꼭 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되새겨 보시면서 갱신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발견하시면 기회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성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기 속의 기회를 찾았어요. 그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문제 속에 하나님 뜻 찾았잖아요. 그죠? 위기 속 기회를 찾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라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는 문제래. 그거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9월 21일부터 우리 교회 전도 캠프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복음을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 중풍병자, 안전뱅이, 불치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죠? 사단의 역사가 꺾어지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사단이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믿을 때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는 뭡니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우리 개인에게 역사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우리 지역의 또아리를 틀고 탁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꺾을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전도 캠프는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인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번에 누구를 살려야 되겠구나.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예? 내 가족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남편, 내 부인, 내 가족들 여러분 멸망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두신 이유예요. 왜 그걸 자꾸 이러면 안 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내가 불신자고 왜 살아요? 예? 불신자고 같이 멍해지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고 왜 삽니까?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기회가 전도 캠프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왜 여러분 불신자 친구하고 사깁니까?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하나님 뜻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익산에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익산에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원불교 손이 안 닿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살리라는 겁니다. 그죠? 왜 교회가 힘없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 전도 캠프 시간이 왔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압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붙잡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